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함께 살펴보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재림의 소곡, 재림의 나팔소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시대를 향한 빛을 비춰보고 우리들의 갈 길을 새롭게 고쳐보는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았는데 이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우리들의 실제적인 이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좀 가져들어오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론의 시대, 미혹의 시대에 여론과 미혹을 이기고 살아남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이 충성된 종이 가져야 될 이런 대단히 중요한 이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소셜미디어 만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도처에 그저 어디든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저 사람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소셜미디어의 흔적으로, 그리고 이 미디어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만능의 시대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소셜미디어가 더 큰 만능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져온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소셜 네트워크에 완전히 천지간을 덮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유튜브든지 아니면 트위터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누는데 어떤 이 소셜 플랫폼은 따르는 사람들이 이용자가 20억, 지구 인구의 약 한 4분의 1가량이 그런 네트워크, 그런 플랫폼에서 함께 활동한다. 그렇다면 이걸 다 합치면 이 네트워크에서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소위 소셜 네트워크에 중독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를까요? 여러분과 저도 아마 어쩌면 이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혹은 SNS에 중독된 그런 시대가 틀림없는 그런 중독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이렇게 이걸 보고 있다면 그는 중독자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오늘날 이렇게 모두가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저를 포함한 소셜 네트워크, SNS나 여러 다양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이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일이 2시간 어쩌면 훨씬 더 많이 될 거예요. 아마도 언제부터인가 지금은 침대 곁에서도 이거를 두고 잠들기 전까지 봐야 되고 깨어나자마자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소셜 네트워크에 중독된 시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미디어가 만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 소셜 네트워크가 그냥 우리가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에도 문제지만 진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더 범람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시대냐 이런 SNS나 이런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짜뉴스, 이런 이 거짓된 정보들, 가짜뉴스, 이거와의 이제 이게 그야말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올바른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으로 활용되는 이것이 문제이고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훨씬 더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들 자체에서도 fighting fake news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거짓된 정보들과 함께 이런 정말 이 정보들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유포시키지 말아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거대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양한 이제 그런 매체들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뭘 광고하냐. 이게 소셜 미디어에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나 디지털 여기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짓 정보들, 잘못된 이런 정보들이죠. 틀린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과 싸우는 이것들을 걸러내고 이것들을 검증하고 바른 것으로 또 바꾸는 이런 것들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SNS에 중독이 됐다.
여기에 이렇게 가짜 뉴스와 거짓 뉴스가 지금 온청 천지간에 범람하고 있다. 이건 뭘 말해주는가? 지금은 SNS를 통해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그런데 그 여론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거짓과 가짜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완전히 뭐가 빠져버렸는가? 미혹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관영하는 시대입니다. 사단의 공중권세라는 사단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미혹의 도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에 뭐가 됐다? 노예가 됐다는 거죠. 미디어나 매스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에 노예가 됐다, 중독이 됐다는 말은 내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고 그것들이 나를 컨트롤할 때 그는 이미 중독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여론과 미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것을 이겨야 될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다뤄봐야 됩니다. 그런데 범람하는 미디어, 범람하는 SNS, 중독된 그런 시대에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혹의 시대에 이 범람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어둠이 관영한 시대에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돼 있느냐? 선택과 판단의 기준마저도 미혹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기능과 긍정적인 기능도 크지만 부정적인 역기능이 더 큰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미혹된 이 시대의 판단과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이 여론의 시대라고 할 때 이 여론의 시대의 판단의 기준은 뭐가 판단의 기준이냐?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관계가 기준이에요. 즉 누가 말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그건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인기와 명성이 기준입니다. 그 말이 옳고 그름은 상관없습니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누구가 인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명성이 있는 사람이거나 뭔가 가진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되는, 이것이 어리석은 이런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잘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이 시대의 판단의 기준은 이런 것들, 이런 관계가 과연 그 말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를 따르냐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가면 무조건 옳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 그래서 뭘 한다 그래요? 소위 여론몰이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 독재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언론 독재가 이렇게 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런 시대에 우리의 판단은 그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라면 선택의 기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미혹된 시대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진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마더니즘이 이렇게 온 땅을 장악하고 있는 포스트 마던 시대입니다.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 어떤 것이 진리냐 하는 것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이냐 아니냐가 기준도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실들을 바라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말하느냐, 그와 나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사실이 되는 시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것을 판단한다면은 사실을 상관없이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사실이란 말은 증거가 분명하다는 뜻인데 그 증거가 조작됐거나 만들어졌더라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그러면 선택에 내 것으로 들을 거냐 말 거냐냐, 좋으냐 싫으냐, 야 이건 나 들어봤더니 이게 괜찮네, 재밌니, 좋니, 재밌니, 이러면 무조건 그것은 옳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 옳은 것, 재밌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요거를 내가 나한테 이익되냐 손해되냐가 판단의 기준이다,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아주 한마디로 바보 같은 판단의 기준이요, 바보 같은 선택의 기준이지만 문제는 그 바보 같음이 온누리에 펼쳐져 있고 그 바보 같음에 우리가 중독돼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참 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이렇게 정말 바닥을 치고 있나. 어디서도 교회조차도 완전히 교회도 똑같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걱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조심할 걸 일러줬는데 그게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진실된 종이 되어서 때를 알아야 되고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마지막 시대의 가치, 시대의 사고가 무슨 시대다?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충성되고 진실된 종은 가장 먼저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미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만천하에 퍼져 있을 때 무슨 징조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징조보다 중요한 것들은 심지어 징조조차도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미혹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볼 때도 그것이 정말 참된 징조인지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혹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준비다. 충성된 사람들의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이 만연하는 즉 미혹의 시대, 거짓이 만연하는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이르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어느 때가 온다. 그런데 사람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싫어해요.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소위 팔랑귀라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좇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저걸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유익되냐 아니면 저걸 선택하는 것이 인기가 있는 일이냐 아니면 손해가 될 일이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승승을 뒀단 말은 기준을 삼았단 말이죠.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려. 오늘 이 시대를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진리가 아닌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하는 미혹의 시대. 페이크 뉴스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조작되고 거짓된 이 정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범람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고 깊이 판단해보고 따져봐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실들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즉 거짓된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끌어간다. 수레줄로 삼아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죠. 무언가를 거짓된 거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조작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것들은 죄악을 끌고 수레줄로 삼아서 죄악을 끄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화가 있을 거다. 근데 그들의 그 거짓된 것을 진실로 삼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일은 화가 있다. 오늘 우리들 얘기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것 맞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악을 선이라 그리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 아니에요? 시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런 우리가 홍수처럼 몰려오는 매스 미디어 이런 영상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이 관영하면 그것이 선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져. 악을 행하면서도 다 선으로 포장을 해. 그런가 하면은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걸 악하다 그래. 요즘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그야말로 핫 이슈가 돼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예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날 이것이 나왔는데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에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이렇게 그냥 이 사고 파는데 아이들을 붙잡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성노예로 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뭐 아주 그냥 그 치욕적인 일들을 아주 악독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매년간 약 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실종이 되고 트래피킹, 팔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 그야말로 이 다큐멘터리 형식의 사실 근거로 한 영화예요. 이게 지금 미국 사회를 덮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것들은 고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떠도는 사회 악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실제 또 그런 일들에는 이 헐리우드나 이런데 문화를 가지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헐리우드 그다음에 미국 사회 워크 문화라고 하는 요즘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이 한국적으로 말하면 소위 작용화되는 사회주의 인식에 박혀 있는 이런 세대들에서 그런 대단히 언론이나 큰 주류 언론에서는 그걸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 영화는 악한 영화다 이러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이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뭐 이 문제를 좀 저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징조이기 때문에 제가 다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론이 연예계 유명한 연예인들이 탁 등장하죠. 아 저거 나쁜 거야 그러면 그날로 나쁜 게 돼버려. 이름 있는 유명한 어떤 강사가 와서 저게 몸에 좋아 그러면 그날로 커스코가 동납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 여러분 아주 위험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SNS 시대, 다수가 말하면 뭐가 돼 있는 시대? 진리인 시대.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그걸 어디서 주류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는 시대를 살아간다 이거 말이죠. 그래서 여론몰이 언론 독재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완전히 미혹된 시대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결론은 뭐냐? 간단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형으로 타는 거죠. 둘째 상, 즉 멸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과 우상숭배자들 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멸망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른 말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뭐예요? 요즘 말하는 페이크 뉴스, 미스인포메이션. 뭔가를 조작해내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짜를 가지고도 여론몰이를 하면 그건 거짓말을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이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둘째 싸움을 끝장나겠다. 이걸 다시 반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 술객들,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여기는 끝나는 거죠. 원래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치명적으로 뭐라고 말했는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좋아하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지어내는 자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는 말은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론몰이, 미혹의 시대, 거짓 것으로 세상을 판정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모든 거짓 것들이 만연한다. 이것은 멸망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즉 거짓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픽션과 난픽션이 있습니다. 요즘은 난픽션은 사실을 말하는 거고 픽션은 꾸며낸 얘기예요. 연속극 여러분 연속극 영화 이거 다 사실을 근거로 한 것도 물론 혹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 뭐예요? 픽션입니다. 꾸며내고 만들어낸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연속극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연속극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사실로 받아들여. 와우. 이런 우리들의 그 판단과 인식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는 거죠. 와. 여기 이 서양에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 유럽 이런 쪽에는 이렇게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것들을 믿는데 얼마나 믿느냐? 20%가 안 돼요. 그걸 저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뭘 해보는 거예요? 그거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안 그렇죠. 연속국도 믿으니까요. 사실이라고. 그러니 이런 시대는 뭐예요? 거짓 것, 만들어낸 것을 좋아하는 시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만들어 미혹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앓이를 합니다. 야,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일까? 세계 경제적으로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국한 나라다. 무슨 과학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렇게 장악해 간다는 그런 나라가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근거나 데이터보다는 뭘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짓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을 좋아하도록 사단이 미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뭐예요? 미혹하는 사단이 거짓 것으로 더 모든 것을 자리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 술객이나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자 이거예요. 사단에 관영한 세상이니까. 사단의 수하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소위 교회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과연 이런 미혹의 시대에 미혹을 이미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긴박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때 온 땅을 화나게 하는 권세 잡는 놀라운 역사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회를 외칠 때가 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 기회에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이 가진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마지막 때 상자들의 참된 종, 진실된 충성된 종이 되는 길에 있어서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충성된 종이 가져야 될 그 심령의 시대, 장악해 있는 여론의 시대, 언론의 시대, 미혹된 시대에 제가 여론이나 언론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이 거짓된 것이고 조작된 것일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더라. 이것이 지금 문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교회는 그 미혹을 이겨야 안 됩니까? 교회가 그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미혹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이기고 살아남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따져본다는 표현을 많이 써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그렇게 뭘 따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만큼은 제가 잘 따져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이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그런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적용이 바른 것일까?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인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원래 취지와 올바른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준하는 거죠. 즉, 이 기별이 이때에 맞는 시기성,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 기별에 정할 때 여기에 경우에 합당한 기별이냐. 이거. 그 다음에 그 경우에 합당한 기별일지라도 성경과 진리의 말씀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제 생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것들을 늘 따져보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치를 여러분에게 미혹을 이기는 교회, 여기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하고요. 제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라는 말을 쓰걸랑 그리스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 가장 불쌍한 교인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누가 가장 불쌍한 교인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불쌍한 교인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돼 있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교인들이 하죠. 주여 주여 누가 해요? 교인들이 합니다.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줄이면 여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그 행위로는 주님을 어떻게 하는 자다? 부정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로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들이에요?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누구예요? 보통 분들 아니죠. 교회에서 그저 성경 말씀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 분들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만 부르는 사람들 아니죠.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죠. 나가서 어떡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말이요. 막 안수하고 말이죠. 막 쫓아내고 막 미싸우니 이러면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지. 나는 구원받지.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지. 당연히 이렇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알지 못해요? 저는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왜 관계가 없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것처럼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를 모른다는 이유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왜 몰라요? 친하지 않은 거죠. 한 가족이 아닌 거죠. 이게 단순한 이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불법이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읽으면 이게 아주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이게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와우. 이렇게 얼마나 이게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교회 안에 내놓으라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적은 수가 아니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 교회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죠. 누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으니까 이들은 교인은 교인인데 누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인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는 나를 아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너는 나를 알 때 그 너가 즉 저라면은 제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바로 몰랐단 말이에요. 바로 몰랐다는 뜻이 왜요? 아버지의 뜻을 바로 몰랐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그날 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교인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는 너 누구? 네 누구? 난 널 모르겠는데 네 어디서 왔노? 이런다면 정말 얼마나 치명적이잖아요. 참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믿고 말이죠. 주여 주여 예수님 부르고 해왔는데 나는 너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래 충성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뭐가 문제래요? 간단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었다는 거죠. 가짜였다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미혹인 거죠. 이야,
교회를 미혹해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교회를 미혹했다는 건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 저거 뭐 아유 기분 언짢아 저런 말을 왜 하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나한테 적용해야 돼. 나한테. 정말 주님 나를 아십니까? 여쭤보셔야 돼. 오늘 여쭤보세요. 지금 저하고 같이. 주여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네. 그날의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는 구원의 사람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미혹된 거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듣기에 마음이 아프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이건 상관없어요. 그날 분명히 이런 일이 있다고 주님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진실된 종이라면 따져봐야 합니다. 네,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런 이 교회 안에 가장 불쌍한 교인. 그럼 이번에는 제가 가장 운수 좋은 교인이라고 하라고 제가 의인이라는 말을 해서 그럼 교회 안에서 성경 가운데 가장 운수 대통한 사람은 누구일까? 운수 좋은. 이 교회에서는 운수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얘기하는 목사 입에서 운수라는 말을 쓰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 말씀을 좀 사용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혹시 이렇게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구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하니라. 와우. 이게 말이죠. 성경 가운데 가장 운수 대통한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달려있던 강도 2명의 강도 중에 1명 그가 말이죠. 막 죽기 직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하는 분들 가끔 들어요. 어떤 분들이 주님을 영접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에서 침상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병상에서 그래 내가 너 따라 믿을게 이러면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땡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파서 병상에서 돌아가시는 분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이 돼 돌아가시는 분이나 잘못돼가지고 지금 저 십자가에 갈려 죽는 사람이나 다를 건 없어요. 지금 내 생명이 뭐예요?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 마지막이 되는데 그때에 낙원을 허락받고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이 운수 좋은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역사상 가장 짧은 구원의 기회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뭐예요?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심지어 그냥 강도지던 사람을 십자가에 달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일 정도면 이게 보통 강도 아니죠. 그런 강도가 죽기 직전에 말하면 죽어가기 거기 정말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사람들이 쳐다나 봅니까? 그런 상황에서 역사상 가장 이제는 그날을 이제 여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라 안식일이 되면 그냥 아직 살았어도 죽이냐는 그런 이 사형 집행 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해넣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사이에 그가 뭘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이렇게 말하자면 허락받았다는 건 그야말로 굉장한 일이죠.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누구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운수 대통한 사람이라고요. 운수 대통한 사람. 네, 여러분. 운수 대통한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경상 가장 운수 좋은 사람, 운수 대통한 사람. 그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옆에서 죽은 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지나친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은연중에 구원이 이렇게 선언된 십자가의 강도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야, 그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왜? 죽기 전에 이렇게 이 낙원을 허락받았으니, 야, 그 낙원의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 야, 그 사람 정말 뭘 할 만한, 샘날 만한 사람이죠. 야, 그러면서 은근슬쩍 어떤 생각이에요? 야, 그 사람 진짜 정말 샘날 만하다. 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다가, 나쁜 짓도 다 하고 살다가, 막판에 죽기 직전에 그 구원도 받네. 이야, 가장 샘나는 사람 맞죠? 성경 속에. 또 누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이보다 샘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또 있죠. 이야, 진짜
진짜 저 사람은 뭐가 좋아? 운 좋은 사람. 제가 운 좋다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야기할 땐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하실 거예요. 재수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운 좋다, 무슨 재수 좋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은 일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우리들의 개념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야, 저 사람 진짜 운수 대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이 사람이 여러분 샘낼 만한 사람이고, 진짜 이 사람이 여러분 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격탄을 날려드립니다. 나는 정말 구주를 믿고 이가 얻은 구원을 나도 얻은 사람인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왜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는 진짜 다행스러운 사람이에요. 따져보세요. 그냥 죽었으면 끝장나는 건데 그래도 죽기 전에 구원의 사람으로 허락됐으니 참 다행인 사람이죠.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죠. 그냥 다행인 거죠. 예. 왜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말이죠. 구원받아가지고 그 천국의 신민으로서 낙을 누리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너무나 다행이야. 그래도 그냥 죽지 않고 죽기 전에 그저 낙원을 허락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정말 다행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샘 날 사람입니까? 샘?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불과 몇 시간 남겨놓고 이거 아니었더라면 깜빡 아니었더라면 그냥 아슬아슬한 죽을 멸망에 들어갈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이 진짜 가장 운 좋은 사람, 재수 좋은 사람 같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그냥 보통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재수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예. 소위 말하면. 마침 그때 어디에 매달리는 바람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바람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거기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감옥에서 죽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재수 좋은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근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예? 가장 아슬아슬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예, 이 사람보다 더. 예, 가장 운수대통한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보다 십자가에서 살아난 이 강도보다 더.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 같아요? 예, 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의 강도나 저나 내 잠시 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이 강도와 같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예? 그냥 지금도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의 보약을 지금 제가 엄청 많이 누리고 살아가. 이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내가 행복해. 왜요? 나는 천국의 신민으로 이 천국의 오면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누가 행복하다 그래도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지금 주님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지금의 생의 마지막이라 해도 아무 미련도 이것도 없으니까. 누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은 참 다행인 사람이죠. 죽기 전에 이렇게 알았으니.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슬아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지요. 저나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짓은 안 했지만 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나 강도라고는 그 죄인이나 저와 같은 죄인이나 그만 끝입니다. 주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끝날 뻔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제 인생의 그 순간에 그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제가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해. 제가 지금도 만약에 주님을 영접지 않았더라면 제 삶은 아슬아슬해.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맨날 살았으니까. 왜냐하면 잠시 뒤는 내 것이 아니니까. 다윗이 시편 기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했는데 저희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살잖아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 말이에요. 하필 그 시간에 지하차도를 왜 들어갑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네가 내 것이 아니라 하니까 누구야말로 아슬아슬했냐? 야, 저야말로 정말 아슬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아슬아슬했던 사람이 아니고 제가 아슬아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면 가장 운수 대통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잘 따져보세요. 진짜 운수 대통은 누가 했느냐? 저야말로 운수 대통한 사람이에요. 저 충청도 보령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저 이렇게 이렇게 이 자그마한 그저 이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살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아니면은 그저 장사꾼의 아들로 생겨나가지고 그저 어디 소위 말하면 장돌뱅이죠. 예? 그때 당시로 말하면 그렇게 살다가 그저 이름도 없이 가야 될 아니면 어디 저 밭고랑에서 그저 이 밭을 매다가 그냥 거기서 그저 이름도 없이 사라져야 될 흔적도 없이 왔다 가는 흔적도 없이 가는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일 수 있었는데 이야. 하나님을 말이죠.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을 말이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창조주의 그 주권을 말이죠.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간 저야말로 운수 대통령. 누구든지 나와봐요. 저보다 더 운수 대통령한 사람이 있나? 대통령? 아니면 어디 고위관 장관들? 아니면 어마어마한 갑부들, 부자들? 그래요. 그 모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도 부러운 일이 없네요. 왜냐하면 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예,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부자인지 아느냐? 내가 제일 부자다.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아들 하나니까 그냥 부자.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게 주님이 맡겨주신 백지수표가 한 장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수표를 안 쓰죠. 이 수표를 못 쓰죠. 왜? 거스름돈이 없어요. 제가 이걸 쓰면은 거슬러 줄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백지수표이기 때문에. 저야말로 운수 대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끔 그런 표현을, 야, 운 좋은 사람이죠? 이런 표현. 그 사람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가장 샘나는 사람이죠? 누가 이 사람을 가장 샘내느냐? 율법주의자들이 샘내요. 나는 말이야, 죽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구원의 길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사람은 누가 이 사람을 가지고 가장 행복하다고 하느냐?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구원 받으려고 이래 애쓰는데 말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분들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조사 심판 받는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판 받는다고 말 한마디 뭐 하나 하는 거 가결각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강도는 말이야 그냥 구원 받아버렸네. 샘 나요 안 나요? 샘 나지요. 나는 말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도 행해야 되는 말 날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잡고 교회 가서 새벽기도 참여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살아와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았고 말이죠. 날마다 헌금해야 되고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도 구원 받을까 말까 하다고 믿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할 일 다 하고 말이죠. 할 짓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말이죠. 그래놓고 홀딱 그냥 구원받아?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 사람 하나 샘날 거 하나도 없어요. 거듭난 안목으로 이들을 보면 야, 참 다행스럽다. 주님 놀랍습니다. 그냥 그 불쌍한 사람이 더 안타까울 뿐인 거죠. 야, 어쩌면 그렇게 살았을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야말로 사실은 저와 같이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아슬아슬했던 사람이고 그날 예수님이 영접 안 했더라면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했어요. 그리고 가장 운수 대통한 사람, 시쳇말로 가장 재수 좋은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아니에요. 접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오실 때 그래 애쓰고 그래 막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들은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 옆에서 그랬는데 그 낙원을 허락했으니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제 깊이 생각이 드시죠?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이치,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의 모든 삶의 방편이 다분히 미혹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거죠. 뭐의 생각 때문에? 어둠이 관영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믿었느냐?
뭐냐?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개념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무엇을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라 그래? 아마 이 사람은 거기에 돌아가 죽게는 됐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말이야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나 보다. 요렇게 그런 말은 사람이 꾸며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혹된 가르침이 아니고 이런 미혹에 왜 빠질까 사람이? 여러분, 이 미혹을 이기는 길은 또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런 이 놀라운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의 수혜자가 되도록 했는가? 우리가 말이죠.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살펴볼까요? 자,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할 때 거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23장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에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똑같이 사형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화 보지요. Passion of Christ, 또 뭐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무슨 나사렛 예수, 왕중왕 이런 영화를 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끌려가는 장면 나오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는데 누구만 나와요? 예수님만 나와. 구레네 사람 시몬만 나와. 누가 안 나와? 두 행악자도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다른 두 행악자가 끌려가는 장면은 거기에 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이 있어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디에 매달렸어요? 죽을 운명의 두 강도입니다. 왜? 사형을 받게 됐으니까. 그런데 죽을 운명인데, 이것은 온 인류의 이런 저는 예표라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두 죽을 운명의 사람 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야,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기절할 만큼 와,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사형을 받은 선고받은 두 행악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고주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상상해 보면 가슴이 뛰어요. 와. 이 정말 오묘한 이치로구나. 오묘한 이치다. 근데 오묘한 이치인데 말이죠. 이게 왜 오묘한 이치인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강도가 있어요. 와, 우리는 다 그러죠. 의인은 없으되 모두가 다죠.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뭐 하고 있어요?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버림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했는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있었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고문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날 오셔서 그날 나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두 사람이 정말 놀랍게도 영원한 복음,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있어야 될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 가장 이 완벽한 이 복음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이 두 사람이 듣습니다.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고 두 강도가 달릴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못을 박히는데 자기를 못 박는 그 강도들 군병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손에다 목을 받는 그것도 그래 우애했던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래 우애해주고 돌보아주고 먹여줬던 그런 모든 인류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힐 때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들려주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께 들려주세요? 그리고 인류에게 이 사람들은 용서받아야 될 만한 뭐가 있다? 자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공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이유가 있다. 왜냐? 자기가 못 박지만 무엇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무엇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 뭐 돼요? 미혹됐다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이유는
이들은 용서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고 하는 거라 이거야. 뭐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야, 우리는 아무런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아무런 용서를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적도, 아무런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아니야, 너희에겐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이유는 너희가 아니야, 사단이지. 사단이 너희를 뭐 했기 때문에? 미혹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들의 죄는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뭐합니다? 내가 죽어서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야. 아휴,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이게 어디서 들려졌어요? 강도들 사이에서. 이야, 어디서 펴져야 되는 이 복음입니까, 이게? 온 무리가 있는 산성에서 여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실 만한 복음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천사들을 동원해놓고 천사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여봐라! 내가 말해! 이래야 될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하신 영원한 복음은 죽어가는 두 강도들 사이에서 지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특권을 누가 누린 거예요? 이 두 강도가 누린 거예요, 두 강도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은 어디에 달렸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 복음에 반응하는 태도에 달렸다.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냐? 용서의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야. 똑같이 사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똑같이 둘이서 영원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 말씀 너무 이 가슴이 정말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요만큼만 말씀드릴게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강도 앞에, 그 두 강도가 이 기별을 들었다고 한번 따져보세요. 야, 그런데 이 복음, 이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한 이 두 강도의 태도는 어땠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강도, 복음에 대한 반응과 태도 보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와우! 지금 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더라? 비방하여 가로되, 용서해줘? 너나 구해라. 이런 말이죠, 지금. 너나 구해봐라. 이런 일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가로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지금 내가 여기서 죽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는 당신을 나라에 임한다는 말은 벌써 메시아로 이해한 거죠.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실 때 주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자신의 용서와 자신의 구원을 갈급한 한 사람의 호소를 듣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어땠어요? 전혀 달랐죠. 하나는 뭐예요? 즉각 거절하고 비방하는 사람. 지난 시간 세 가지 태도 말씀드렸어요. 즉시 반응, 영접형. 즉각 거절, 뭐 하는 편? 예, 비방, 비난, 대항, 대적하는 편. 말씀드렸죠? 하나는 즉각 거절, 비방한 강도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예요? 즉각 반응하고 영접한 강도. 지금 다른 거예요. 이 두 강도는 뭐에 대한 태도가? 이 어마어마한 용서의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들은 두 사람의 태도는 달라서 하나는 뭐 용서해? 너나 구원해라. 네가 그럴 만한 사람은 너나 나나. 이렇게 완전히 거절하고 그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했는가 하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그는 메시아요 구주요 그를 영접하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와. 이 강도가 누구였어요? 저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즉각 반응하고 영접하게 돼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인류를 대신한다고 했을 때 다 거절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주님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어쩔 뻔했나. 다 그랬더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하면 막 이렇게 일렁일렁하죠.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이 구원,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 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실 만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만큼. 네. 이 사람은 즉각 반응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런데 무엇이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했을까?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건 이거죠. 왜 달랐을까? 첫째는 듣는 귀가 달랐습니다. 용서의 소리를 들은 강도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이 귓전에 서는 건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이분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 말씀만 이의 귓반을 때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비방과 구원에 떨어진 강도는 뭘 들었나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해봐라. 지금 그랬죠? 너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 누가? 관원들이. 이번에는 군병들조차도 어떡합니까? 너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말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 그냥 유대인의 왕은 왕이다. 그러나 그 왕을 영접한 거에 아니고 군중들은 왜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 소란한 군중들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라 부르시는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른 사람은 뭘 들었어요? 그 소리는 안 듣고 묻혀지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묻어버렸던 군중과 관원과 군병들의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이 운명을 좌우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혹의 시대, 여론의 시대, SNS, 매속 미디어 시대일 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말이죠. 듣는 것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도들을 같이 함께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끌려가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주님이 끌려가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왔을 때 주님이 가다 말고 탁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실 때 저는 꼭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들을 향하여 할 때 여자들을 향하여 돌아서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끌려가는 또 다른 강도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가 뭘 본 거예요? 그 자신의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그 십자가의 무게도 감당 못해서 쓰러지고 다른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 처절한 형편에 그분이 관자놀이에서 처절한 선혈이 난자한 그분이 등짝에 찢어져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분이 그 여인들을 향해 바라보는 그분의 눈을 본 거죠. 그분의 눈을. 십자가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말이죠. 막 분노한 모습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죽어가는 중에서도 그들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본 거지요. 이분이라면. 네. 그러나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은 뭘 받느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 관원들이 비웃는 거, 군병들이 말하자면 신포도주 때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잔인하고 포악무도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군중들의 분노하고 화나고 그 비웃는 일그러진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고 한 사람은 군중을 바라봤습니다. 그 많은 소란한 얼마나 소리가 요란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소란한 소리에 기울인 사람과 그 소리에 묻혔지만은 이들을 용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럴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 마음의 소원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농담으로 너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와 우리 좀 구원해봐라.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이 위기 탈출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위기 탈출을 원하는 그냥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밖에 유익밖에 찾는 건 아닌 거죠.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강도에게 우리는 우리가 받는 당연한 거 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도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뭘 구한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이렇지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살려주세요. 마음의 소원이 달랐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복음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는데 듣는 귀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의 소리를 들었고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 고난과 아픔 중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애로운 주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분노한 군중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그의 마음의 소원이 달랐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렇다면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영원한 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자기를 하면서 조롱과 비방하는 거기에 편성해서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도 살려봐라. 해서는 안 될 소리, 있을 수도 없는 배도와 무모함을 우리는 거기서 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도 운명이 갈라졌다면 누구의 이야기인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은 계시는가? 이 강도들이 서 있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시겠죠? 그런데 내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인위, 사람들의 소리, 그저 교회 안에 시끄러우고 걱정하고는 자기 이론, 자기 노라는 그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더 많이 보입니까? 예. 죄인들의 무섭고,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그냥 우르르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 그런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보기 좋아서 보입니까? 그게 더 많은 사람이 하니까 옳아 보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그래도 이 고난받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고난이 눈에 보이는지, 고난받는 사람 그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오늘 뭘 추구하는 삶인가?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라도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구하는 사람들인가? 영원한 것 아니면 사소한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토록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썩을 것을 세상에서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둘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더 많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이 두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의 운명을 보시면 생각이 깊어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을 깊이 명상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눈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교회로, 여러분의 소그룹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로 그 십자가를 모시고 가면서 두 강도의 모습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나는 살아난 강도이냐 아니면 죽은 강도인가? 어디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중심에 세워놓고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서 죽어갈 사람과 예수님 곁에서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가는 살아난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세상에 관연한 미혹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중들이 생각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지, 이런 게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면 이거 모두를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의 개념으로 가진 메시아, 그것처럼 내 개념과 내 생각으로 가진 구원의 길,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는 아버지 뜻대로 안 했나 봐, 나는 널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실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 이 문제는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지금 징조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산 강도냐, 죽은 강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SNS 시대, 미디어 만능의 시대, 여러분 우리는 꼭 따져봐야 돼요. 무슨 소리를 듣는가? 자기의 사욕을 쫓아 귀가 가려워서 내가 이익된 이것을 쫓아서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줬겠느냐. 네. 허탄한 이야기. 골로새 2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은 허탄한 이야기요, 속임수요, 거짓말, 속임수. 예수님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에 관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잘 살고 잘 돼가고 영화로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도 그것처럼 가고 싶어져요? 아니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하찮은 나를 위해서 용서받을 자격을 부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건가?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오늘 나의 듣는 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볼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미혹의 영을 이기는 사람, 구원에 들어갔던 그 강도와 같은,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따져봐야 되겠죠. 바로 지금 예수님의 곁에 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달린 사람, 어쩔 수 없이 달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좀 달아보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마치 그 구원 얻은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구원을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급하는 진실된 구원의 갈급의 소리를 그에게 예수님께 올릴 때 오늘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올 때 메시아 내가 임할 때 너 꼭 기억해 줄게. 너 그때 불러주마. 너 부활시킬게. 이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그러고 말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들어요. 그게 오늘 낙원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낙원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가 너한테 낙원을 허락했다는 얘기라고 콤마 딱 찍어가지고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 그래요. 예수님이 그날 낙원에 안 들어가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건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에게 낙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낙원은 예수님이 오늘 낙원을 허락한 건 예수님은 영접하는 순간 그 마음에 뭐가 임하여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낙원의 주인공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천국의 음성으로 살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곁에 같이 한번 달리는 경험, 그리고 주님께 주여 내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낙원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주님이 나는 너 잘 모르겠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하고 맨날 살았는데 주님하고 얼마나 친해요. 주님이 너무 좋아 죽겠잖아요. 날마다 친하게 지내서. 그러면 이날 뭐라고 할 거예요? 이날 뭐라고 할 거예요? 이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죠. 언제 오셔도 걱정 없죠.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 교통하고 살아가는 거. 주와 함께 오늘 살아가니 얼마나 주님하고 친하겠어요.
그러니 주님 오시는 날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미혹의 영을 이기는 비결이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아니야, 그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너한테 낙원을 줄 거야. 그래서 지금 주님을 내게 영접해 드린 사람으로 지금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낙원이 온다고 믿는 건 미혹된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예비가 안 됐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낙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친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의 미혹에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낙원에 사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들을 귀가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편 강도를 볼 때, 참 부러운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시다. 그 순간에도 알고 봤더니 누가 더 아슬아슬했어요? 내 삶이 더 아슬아슬했지. 그때 내 주님을 영접 안 했더라면 어찌 될 뻔했노?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니 이렇게 큰 행복인데,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운수대통한 사람이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하면서 이 여론의 시대, 미혹의 시대, 여러분이 이 여론과 미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주와 함께 낙원의 사람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